최근 어느 분의 생각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그리스도인답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고,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봉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들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이렇게 깃들어 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을 때 자신이 떨어지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쉬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시험 드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점수로, 우리 수능시험 보는 우리 후손들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점수로 표현한다면 내가 점수가 아주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못 되는데 라고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에 의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보면 위기의 순간일 텐데요. 위기의 순간은 언제일까? 그렇게 묻는 셈이었고 그분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자기 홀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나 혹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설명, 이런 생각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에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내가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오롯이 홀로 존재하게 될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는,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내 삶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한계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아마 이렇게 친교의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주님이 또 아주 이상한 여러 가지 함축적인,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야릇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말씀과 함께 그 무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2명으로 구성된 그런 제자단에서 혹은 제자 공동체에서 이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와 홀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상징적으로 그 순간이 밤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밤에 자기 자신이 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들 실감하기 쉽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단에서
제자들과 무리를 이루면서 주님 곁에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도 주님의 제자인 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일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웬일인지 가룟 유다는 주님의 떡을 한 조각 얻어먹고 그리고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때 아주 깊이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리고 성경은 14장, 15장, 16장, 17장이 이어지면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간 가룟 유다는 갑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가룟 유다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가룟 유다, 이 어둠 속으로 홀로 사라진 가룟 유다는 드디어 18장에 등장하는데, 18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13장까지는 즉 제자들의 무리 속에 같이 머물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정체가 어떤 정체인지를 자기도 몰랐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더더욱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던 가룟 유다는 18장에 등장하면서 예수를 파는 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홀로 존재할 때 자기의 정체를 자기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가룟 유다의 경우는 불행스럽게도 그는 예수를 파는 유다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통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함께 찬양을 하면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 그가 홀로 존재하는 순간 그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신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존재한다는 것에 미덕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 수 있는지 동시에 말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13장의 말씀이고 18장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가을은 무슨 계절? 독서의 계절. 예전에는 한물 같습니다마는 등화가친의 계절 이러면서 가을을 만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는 특별히 비 내리는 가을을 경험했고, 그리고 농심은 멍이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독서의 계절이니 등화가친의 계절이니 하는 것은 조금 우리에게 실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을은 혹은 11월은 우리에게 사색의 계절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고독에 젖게 되고, 그리고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을은 우리에게 위험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회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장면에서 위험한 자리로 떨어졌던 것을 성경의 일부 학자들은 하와가 뱀과 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담은 바로 앞에서 하와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왠지 성경은 이 부부가 일방의 노래는 전할지라도 쌍방의 어우러진 노래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소위 이들 부부는 하와는 무척 외로워졌고 무척 외로워진 하와는 뱀과 대화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로운 홀로 존재하는 그 고독의 순간 하와는 마땅한 대화의 상대를 향해서 말을 걸지 않았고 오히려 말하지 않아야 할 대상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근원적으로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아야 옳을 것 같고 일부 성경학자들의 이런 설명과 해설에 우리는 동의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로 생각하기 쉬운 이 가을은 무척 위험한 계절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을에는 교우 여러분 함께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어울려서 찬송하십시오.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기도하는 일도 좋습니다마는 같이 기도하는 일은 더더욱 좋은 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읽어도 좋을 일이지만 함께 읽는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젊은 청년 식구들의 성경 낭독 혹은 말씀 나눔. 이지웅 집사님 이번에는 어디라고요? 구약을 읽고 있습니까? 예, 읽게 됐습니까? 구약을 읽으시되 홀로 읽는 것도 소중합니다마는 함께 읽는 일은 더욱 권장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이번 그분의 통찰을 대하면서 하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은 미덕인 줄만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홀로 있는 것은 이렇게 번잡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동시에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신앙 생활에 적용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안겨주신 은혜의 복음은 나 혼자 확인하는 것보다는 교우들과 성도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효능감을 더 느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십시오. 효능감을 더 느끼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대하십시오. 말씀의 효능감을 더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과 같이 할 수 있었지만 홀로 독립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가룟 유다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 이거를 무섭게 기억하시면서 이 사색의 계절, 홀로 생각하기 쉬운 적합한 이 가을에 위험하고도 그리고 동시에 찬스가 될 수 있는 이 계절로 선용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그런 기회가 되기를 빌고 믿으면서 우리 찬송가 3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